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16절에서 117절입니다. 시편 119편 116절에서 117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한 시간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가 계속되어져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난 주간에 코로나19와 한국교회와 관련되어진 우리 세 가지 이 조사 결과가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그 보도 결과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첫 번째는 한국교회 신뢰도가 아주 급락했다라는 거예요. 작년 1월에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고 올 1월에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무려 11% 신뢰도가 추락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32%였는데 올해는 21%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뢰도가 21%예요. 여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은 한국교회 신뢰가 70%, 괜찮죠? 근데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9% 나왔습니다. 채 10%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한국교회를 그리고 목회자와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 한국교회 신뢰도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첫 번째 조사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조사 결과는 청년층의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떤 신앙심, 청년들의 어떤 신앙심에 관련되어서 조사를 했는데 34.3%가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청년층 3명 중에 1명이 지금 이 상황과 연관되어져서 교회를 떠나고 있고 신앙을 잃고 있다라는 다음 세대 중고등부 학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두 번째 조사 결과였어요. 청년층 중에 3명 중에 1명은 지금 신앙에서 이탈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조사 결과는 뭐냐면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19가 믿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나라만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진 게 아니라 이탈리아나 미국은 더 심화되잖아요.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세계 여러 나라들은 신앙심이 더 배가가 되어졌다라고, 오히려 어렵지만 힘들지만 더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것을 보고가 되어지는데 유독 한국만 믿음이 가장 약해진 나라로 지금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조사 결과 한국은 가장 믿음이 약해진 나라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고 계속 멈추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다 교회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교회 포비아라고 아시죠? 포비아가 그냥 맹목적인 혐오거든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교회 전체를 향해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마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만약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다면 막 또 우리를 향해서 포비아, 아마 폭발, 언론은 그렇게 보도하고 새로운 용어입니다. 교회 포비아가 폭발한다라는 거죠. 전체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분노, 혐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속한 삶의 자리에서 산다라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목회자니까 접하는 분들이 대부분 성도님들이고 그러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많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직장생활 또 사업에 터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위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이 보통 비판이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많이 위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숨기고 있고, 심지어는 내가 교인이라는 게, 성도라는 게 부끄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인인 걸 숨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 중동 이슬람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중국 공산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숨어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막 아파트 저희 사는 곳 막 돌아다니면 어르신 보면서 저 보이는 저 교회 목사라고 막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막 어른들 모셔 있는데 갖다도 드리고, 막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인사도 엄청 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어른들이 모여 있으면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막 보여지기가 참 그들의 어떤 시선이 느껴지니까, 저 사람 목사인 거 아는데 막 시선이 느껴지니까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떨까? 참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좀 나아질 기미가 보이면 그나마 좀 괜찮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조사 결과가 보도가 되어지면서 마지막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결론이죠.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지금 바닥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회적 인식, 그러니까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상황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인데 이거를 듣고 일어설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 활동이 얼마나 지금 위축이 되어지고 얼마나 부중적으로 그 상황이 지금 느껴지는지, 실제로 보여지는 건요, 절망입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지난 한 주간, 예전에는 뭐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면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요즘 그냥 앉아있으면 막 절절히 눈물이 나요. 한국교회를 향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이 막 너무 시원한 삶의 자리니까 너무 마음이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그냥 앉으면 그냥 간절히 기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지난 주간은 이 시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절대로 자신들이 가진 그 소망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교인인 걸 숨기고 그리스도인인 걸 부끄러워하는 이런 세태 속에서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소망에 대해서, 영어로는 낫비 대시드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내동댕이 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소망이 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해달라고,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말게 해달라고 너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광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그 붙들어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의 소망을 붙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열망이 부어지는데 그것은 부흥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무슨 부흥을 이야기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게 부흥입니다. 마른 뼈, 에스겔을 환상하시잖아요. 마른 뼈에 무슨 기대를 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부흥의 역사거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강한 열망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거라는 그 강한 열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당시 이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대요.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대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시선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 의지하지 말고 상과 현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 이게 부흥이고 이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누구에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란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소망할 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되는 거예요. 메마른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고,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그런 기대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부흥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열망이 특별히 오늘 한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앞서 연구 결과에서는 나아질 기미가 없고 여기를 어떻게 치고 올라갈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인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요. 오늘은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2월 주제가 다시 소망의 자리로거든요.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라면 다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늘 제가 묻기도 전에, 이야기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먼저 토요일날 저녁에 물어요. 아빠, 내일은 무슨 설교야? 듣지도 않을 거면서 물어봐요. 제가 이야기하면 한 1분 정도 이야기하다 보면 벌써 딴 생각하고 딴 말하고 별로 듣지는 않은데 그래도 물어요. 내일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소망에 대한 말씀이지.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너희들은 뭘 소망하니? 큰아이는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대요. 누가 목사 딸 아니랄까봐 지금 사회적인 시선이 어떤지도 모르고 아이니까 순수한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고. 역시 큰딸 같아요. 그런데 둘째 딸은 그러면 하엘이 너는 뭐가 소망이니? 했더니 뭐 이름도 듣도 못한 어디 유튜브를 통해서 봤나 봐요. 어떤 장난감 상품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갖는 게 자기는 소망이래요. 이 장난감을 갖는 게 소망이래요. 그 아이에 맞는 답이죠. 여러분 뭘 소망하고 계십니까?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돈이 좀 많이 벌렸으면 좋겠죠. 그래서 막 주식 투자도 하고, 요즘 주식이 아주 상한가니까 주식 투자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좀 대박 좀 났으면 좋겠다라고. 올해는 무엇보다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검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소망이 있기도 하고요. 자신이 어떤 계획하고 바라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저마다 소망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망,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을 토대로 쌓아가다가 보면 이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뺏깁니다. 소망하지만 실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혹시 자녀들에게 두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자녀들이야 내 품에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이지 크고 성장하면 자녀들에게 목숨 걸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벌써부터 그래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아빠쳤다가 제가 들어오면 핸드폰에 그냥 다 뺏겨가지고 절 쳐다도 안 봐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집에 있는 그 잠깐 놀렀던 강아지도 저를 반겨주는데 집에 있는 아무도 저를 안 반겨주더라고요. 그 상황과 현실에 제가 소망을 뒀다라 가면 제가 바라고 원하는데 되어지지 않을 때 저는 분명 실망할 겁니다. 소망하지만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강을 소망하지만 건강할 때나 괜찮지 그렇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낙심케 되어질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내 계획대로 착착착 잘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는 소망하지만 실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소망에 대한 말씀이니까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위치를 한번 여러분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인,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 시인은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앞선 바로 115절에 보면 나의 행악자들을 좀 나에게서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라고. 행악자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주변에는 관계 속에서는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나를 떠날지어다라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의 위기고요. 정말 힘겨운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 상황 속에서는 낙심되어지는 거예요. 절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오늘 116절, 117절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진 게 있어요. 116절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1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질 거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내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항상 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의 율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요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 이걸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걸 주목했으면 벌써 낙심되고 절망되고 무너졌을 겁니다. 그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 항상 주의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변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보여진 상황 현실 속에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놔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지고 무력감에 빠지고, 그러니까 막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상황과 현실은 늘 바뀌어요. 여기에 내 마음과 소망을 둬버리면 우리도 그 바뀌는 상황에 따라 요동쳐요. 근데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과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으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어, 이거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리 위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멸망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끝나버려 마땅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살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반드시 이깁니다.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진리는 뭐냐면, 팩트는 뭐냐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최후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팩트예요. 여기 위에 소망을 두시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막 수없이 바뀌어버리는 상황과 현실에 소망 두지 말고, 하루도 수없이 바뀌는 우리 애들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우리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이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요, 목회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어리죠. 몸도 유약하죠. 마음도 엄청 소심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막 그 변화무쌍한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목회한다는 건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 내외부적으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 뭐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뭐 비난 따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당시 교회에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요, 거짓 교사들의 그들의 가르침 때문에 막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안에서의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한다라는 건, 주의 일을 한다는 건 엄청난 힘든 거예요. 그럼 늘 마음이 막 요동칠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마음 요동치고, 이 상황 처하면 또 막 흔들리고. 그때 사도 바울인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 디모데가 정말 붙들기를 원하는 거, 그것은 이 땅에서의 상황과 현실, 사람 보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이죠.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무쌍한 상황과 현실에 마음 빼앗기기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소망 둬.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둬. 사랑과 환경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건 영어로는 put our hope in God입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그의 사역의 비결이었습니다.
비밀이었어요. 그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핍박의 자리에, 심지어는 감옥에 처해지고 자신을 죽이려는 결사대가 40명,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애쓴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자기가 사도도 아니라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고, 이게 얼마나 배신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이 자신을 배신하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만약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뒀다라고 하면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 감옥에서 지금 내가 뭐하고 있냐라고 그랬으면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인가십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안에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 그 영향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인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리빙 가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코로나의 영향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인가시라고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노년에 자신의 길을 걸어야 되는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낙심되고 절망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 따라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믿음 좋다가도 보여진 상황과 현실에 시선 둬버리면 금방 무너져 내려버리거든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고 또 강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니었을까?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거예요. 우리 한 시간 예배하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과 더불어서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앞서도 말씀드린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불안하고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고 낙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때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돈입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혹시 사람에게 소망을 걸고, 그러니까 염려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일들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졌을 때 막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불안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인가십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시편 146편의 말씀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붙들지 말고 결국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극으로 돌아가고 소멸되어지면 그의 생각도 다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이 힘겹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가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부여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전에 들었던 책에서 접했던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 수영선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세요. 흑백 사진인 거 보니까 오래전 사람이라는 거, 옛날 사람이죠. 191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1951년도에 영국하고 프랑스 그 해협이 있잖아요. 거기를 영국에서 프랑스로 헤엄쳤고 또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헤엄친 최초의 여성입니다. 영국 해협을 왕복했던 최초의 여성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플로렌스라는 수영 선수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그 다음 해에 1952년 미국 독립기념 7월 미국 독립기념일에 또 한 번의 도전을 합니다. 카탈리나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캘리포니아 롱비치까지 한 35km 떨어져 있는데 그곳을 헤엄쳐서 가는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엄청난 도전이에요.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수영해서 무려 16시간 이상을 헤엄쳐서 가야 되는, 이건 초인간적인 아주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도전입니다. 그렇게 도전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실패해요. 영국 해협까지도 건넜는데 거기에는 실패합니다. 실패 이유가 아주 당시에 큰 화제가 되어졌는데 실패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막 물이 차가운 어떤 수온 때문이 아니라 막 오래 젖다가 막 경륜 생겨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막 바다에 막 상어떼도 있고 막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헤엄치느라 막 힘들고 진이 빠져서 그래서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 오실 때 느꼈던 것처럼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리니까 자신이 나아갈 목적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배에 올라갔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면서 이제 목적지까지 1km가 안 남았는데 35km를 차로 왔는데 이 1km, 채 1km 남지 않은 이 상황을 모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포기하는 거죠. 만약 알았다면 포기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인내했겠죠. 참아냈겠죠. 견뎌냈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무지 앞이 안 보여요.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의 상황, 한국교회 보이지가 않아요. 답이 없어 보여요.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 속에서 보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히기도 하고 내가 세운 계획이 막 그냥 실패로 돌아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어떤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의 어떤 난관, 어떨 때는 막 속수무책으로 우리한테 인정사정 없이 막 몰아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안개를 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도무지 앞으로 나가야 할 시야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합니다. 중단합니다. 물론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안개가 너무 짙게 꼈다고 안개 탓을 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더는 계속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 결혼 생활 지속하고 싶었어.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포기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돼.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교회, 신앙, 믿음. 난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절망이야. 난 교회 다닐 수 없어 하면서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면서 포기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지 못해서 그래요.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목적지를 알면 포기하지 않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만두는 겁니다. 그 결말을 모르니까. 첫 도전에 실패한 다음에 2달 뒤에 이 플로렌스라는 여성은 다시 도전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플로렌스는 그 도전을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성공한 뒤에 언론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했는가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래요?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는 상황과 현실은 안 보이지만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교회 새벽에, 이른 새벽에 오는데 지금 단계가 짙지만 새벽에 올 때는 정말 짙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막연하게 목적 없이 간다고 했을 때는 가다가 보이지 않다고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가야 할 목적지는 너무 분명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아무리 안개 갖고도 잘 오셨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보이지 않아도 안개가 아무리 껴도 그 방향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내 시야 확보하고 오게 된 거에 도착한 겁니다. 교회 다다랐을 때, 교회 새벽에 보면 이제 저희 LED 교회 은광교회 전광판이 이 어둠 속에 쫙 비칩니다. 안개가 짙게 껴져 있는데 우리 은광교회가 얼마나 빛을 발하고 있는지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개가 짙게 껴서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 은광교회가 소망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핵심은 봐야 해요. 저는 이게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이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세요. 우리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스데반은요,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해요.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똑같이 돌 들어서 던진 게 아니라 묵묵히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 영혼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보여지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 현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인가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상황과 현실이 어떻게 뒤바뀌어도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2월 주제가 다시 소망의 자리입니다. 저는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소망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세요. 보이는 상황 현실에 마음 빼앗겨서 부끄러워하거나 그리스도인 된 걸 숨기거나 요동치는 세상에 맞추어서 나도 막 요동치는 그런 삶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해주세요. 소망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절대 우리 포기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조들 그 길 걸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만 겪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끝에 보면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겪은 걸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말씀 쭉 보게 되어지면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만 아니라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끔찍합니다. 돌로 치임을 받기도 하고요, 톱으로 켜기도 하고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습니다. 만약 이 땅에 소망을 뒀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되려고 내가 예수 믿었냐고 낙심되겠죠. 절망되겠죠. 무너지겠죠. 나는 그렇다 치고 내 자식이 이런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가로치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죽이려 달려들어도요, 우리가 인갓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은 절대 우리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고. 그 사랑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선 신앙의 선조들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결말 봅시다. 세상이 말하는 지금 연구 결과 조사하는 이런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분명히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소망을 둡시다. 우리는 분명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선 신앙의 선조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지금 딱 한 가지 말을 전하고 싶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고 심한 환난과 박대 가운데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린 우리 앞선 신앙의 선조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짙은 안개가 껴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목적지가 있습니다. 소망으로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이루어지니까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함이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해나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고. 오늘 이 시인의 외침을 우리 기억합시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신의 외침처럼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현실에도 소망 놓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 소망 되어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모든 게 다 헛된 겁니다.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시옵소서. 지혜의 주님,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합니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이 나의 기업 되십니다.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십니다. 영원한 주님이 내 승리해 주십니다. 하늘의 기쁨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님 소망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